신년기도의 8번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주실 때 올 한해 표대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모습을 지닌 자들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함께 도전받고 결단해 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란 차별 아닌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라는 어떤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실천이 구분되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바대로 살아내는 자들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의 말로부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한마디의 말로부터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말을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이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분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진솔하게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묵상해 보니까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구절인 것 같아요.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나눈 말씀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상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저술하게 된 어떤 계기가 담겨져 있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 구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서의 핵심을 확인하고 또한 이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놓음으로 올 한해 정말 변화된 삶, 성숙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어디가 좀 아프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아픈 거 그대로 놔두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불편하고 아픔을 느끼게 되면 보통은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먼저 스스로 아픔을 인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종종 암이나 어떤 그런 불치의 병들을 우리가 겪게 되면 1기나 2기 때 미리 좀 진단이 되어져서 발견이 되면 쉽게 고칠 수 있는데 3기, 4기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사실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을 스스로 인지하는 것, 내가 아프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고통이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스스로 뭔가 지금 내 몸에 어떤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것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먼저 내가 뭔가를 문제가 있다, 불편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아파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스스로 그냥 인지하고 놔둬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얼마나 세상에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까? 실력이 좋은 의사도 있는 반면에 실력이 좋지 못한 의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편함과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스스로 병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그 의사가 제대로 진단하는 것, 올바로 진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분명히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 진단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단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올바로 진단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제대로 치료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대로 치료해야 되고 치료를 이어져야만 우리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어떤 아픈 부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모습들인지 야고보서 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배워왔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란 차별 아닌 사랑으로 믿음 그리고 실천으로 한마디의 말로부터 또한 지혜로운 분별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랑 어떠한 모습들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왔다면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모습들인지에 대해서 또한 시험을 마주할 때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지침들을 가르쳐 주었다면 야고보서 4장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또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참 귀한 말씀들,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또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올바른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온전히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의 핵심은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는 것,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는 것을 참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차별 아니라 사랑되는 것이죠. 믿음과 실천이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어떤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분별, 하나님의 하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분별력도 사실상 이 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됨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항상 이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한 마음을 좀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과 어떤 중간에 서서 나눠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과 삶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마음이 온전히 한 마음이 되고 온전한 관계를 누림으로 차별 아닌 사랑으로 믿음과 실천으로 또한 한마디의 말로 또한 지혜로운 분별을 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뭔가를 많이 가지고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자들임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른다면 이 한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달리 표현한다면 문제의 근원은 깨어진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나눠지는 마음으로부터, 관계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이 수직 관계가 깨어지면 이 수평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 사랑이 깨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에는 근원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죄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이웃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원은 사실상 깨어진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확인하고 진단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느냐. 아멘. 우선 1절 첫 번째 표현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는 어떤 물음을 던진다라는 것은 지금 야고보서를 받고 있는 1차 독자인
초대교인들에게 싸움과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싸움과 다툼이 있죠. 그러면 이 싸움과 다툼, 갈등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고 단절하고 어떻게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분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싸움의 이유, 싸움의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대부분의 문제 이유를 어디로부터 찾냐면 타인으로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 탓을 참 많이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은혜가 조금 사라질 때면, 좀 은혜가 없어질 때면 탓을 하기 시작하죠. 예, 우리 교회가 주어진 어떤 환경의 탓, 상황의 탓, 누구 탓. 결국에는 내가 문제인데, 내가 지금 은혜가 사라진 것이, 은혜가 지금 없어진 것이 문제인데, 어떤 내 내면의 어떤 강팍한 마음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문제 이유를 나로부터 두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두는 것. 이게 세상의 어떤 진단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모든 싸움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갈등과 어떤 다툼과 분열의 1차적인 원인을 타인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모든 어떤 갈등과 분열과 문제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은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 앞에서 누구를 먼저 보는 것이죠?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당연히 항상 자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바라던 어떤 우리의 시선이 조금 흐트러지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식어져 가고 어떤 은혜가 사라져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이 죄된 본성이 올라와서는요, 탓하기 시작합니다.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자녀 탓하고 목회자, 성도들 탓하고 친구들 탓하고 동료들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누구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싸움의 원인을 어디서부터 먼저 찾아볼 것을, 진단할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우리로부터 찾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주어지는 이 모든 어떤 문제의 시작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예를 든다면 우리 가정을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빠예요. 제가 문제가 생겨요. 제가 뭔가 갈등을 조장해요. 제가 뭔가 분열을 어떻게 만들기 시작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럼 누가 영향을 받죠? 저만 문제입니까? 자연스럽게 제 문제는 누구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 성주교회 목회자잖아요. 담임자잖아요. 제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영적인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어떤 모습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모두 다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단독자로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듯이 모든 이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잘못된 모습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 오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떤 욕심, 이거 조그만 거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지구 오염으로, 환경 파괴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환경이 파괴됐어요. 오염이 되었어요. 그 영향을 또 누가 받죠? 당연히 우리들이 받죠. 이럴 달이 참 많이 추웠습니다. 감사한 거는 며칠 동안, 어제부터였죠? 조금 낮에
온도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은데, 연초에 참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집 집사님네도 수도가 얼었고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죠. 왜 온난화가 이렇게 한파가 왔습니까? 이 한파가 온 이유를 알고 봤더니 온난화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온난화 때문에 북극에 있는 한계들이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왔대요. 이 온난화가 이루어진 것은 결국에는 어떤 대기 오염 때문이거든요. 온실가스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욕심 때문에 지구가 오염되었고, 또 오염된 지구는 누가 또 영향을 받고 있냐면 우리들이 또한 다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구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 모든 영향을 또한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나로부터 시작된 이 죄된 모습들이 참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어디 다른 탓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된 욕망으로부터, 우리 정욕된 마음으로부터 찾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먼저 모든 잘못의 어떤 문제의 근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해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우리의 어떤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말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라면 거짓말이죠. 제 통장에 잔고가 더 많이 쌓였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한 어떤 제 지식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더 많아지고 싶은 것이야 당연한 욕망이죠. 근데 이것이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욕망이 되면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열정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강한 욕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우리의 죄된 심성, 어떤 죄된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남의 것을 더 빼앗게 되고 내 욕심만을 차리게 되는 어떤 죄된 모습으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어떤 욕심,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열정이고 욕망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모두 다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땀을 흘려야만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죄로 비롯된 어떤 세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 욕심을 더 차리기 위해선, 어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선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어떤 내 욕심만을 차리기 위해서는요, 남의 어떤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남의 피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내 것을 더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까?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더 잘 살아졌는데 최근에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섰어요.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근데 막상 가진 자들은 엄청나게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더 피부로 와닿는 어떤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거든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더 많은 어떤 외화들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체감 어떤 경제 지수는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더 많이 가지고 싶으면 어떤 내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핍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어떤 심성은, 우리의 어떤 욕망은요, 만족을 모릅니다. 다들 아시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것. 이게 우리의 어떤 욕심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요. 뭐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허무한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복이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 정말 복된 사람들은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진정한 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소유로부터 어떤 만족함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함 속에서 진정한 참된 행복을 찾아가고 진정한 축복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항상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 항상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임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더 가지고 싶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가지고 싶어서 갈등하고 싸우지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선은 기도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가 기도한다 한들 잘못 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진솔하게 항상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가? 혹여나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내가 왜 기도하지 않고 있지? 그 이유를 한번 돌아보세요. 왜 기도하지 않죠? 먼저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기도란 만병통치약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란 무엇이죠? 기도란 내 것을 소망하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문제들, 내 어떤 바램들, 어떤 내 갈급함들, 어떤 내 슬픔과 즐거움들 낱낱이 주님 앞에 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숨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란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내 문제들, 내 고민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이것이 꼭 필요한데요. 주님, 주님의 뜻을 바랍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주님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이 모든 바람들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임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 후반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첫 번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요, 기도에도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또한 기도에도 온전한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에는 두 마음 때문이에요. 기도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잖아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려놓음이니까. 내려놓고 그 마음에 말씀이신 주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신 대로 그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그리고 기도에도 어떤 응답이 없고 아버지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없는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에는 두 마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내 욕망, 정욕을 위해서 강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늠한 여인들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늠하다라는 걸 뭘 의미하죠? 가늠하다. 아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어떤 사랑의 행위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가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나눠지는 것, 이게 바로 가늠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 언약의 관계를 어디에 빗대어서 비유하고 있냐면 혼인관계에 빗대어서 많이 표현을 하죠.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혼인관계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남편, 우리를 아내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이것을 빗대어서 가늠한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사국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분열되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죄된 본성으로부터 시작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온유함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100세에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을 이제 빗대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자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가늠한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벗이 아니라 반대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인데 원수는 뭐죠? 친밀함이 단절된 완전 상극 반대되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벗과 하나님의 원수를 빗대어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수는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모든 관계의 단절, 문제의 어떤 갈등이 시작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법과 원수로 구분하고 있어요. 달리 표현한다면 믿음의 여정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여정은요, 변화된 삶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벗이 된 거예요. 완전히 거듭난 존재,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탄생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중생한다, 칭의받고 중생한다, 거듭난다 라고 우리가 함께 이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난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 표현한다면 세상과 하나님과 반반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전히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에도 어떤 충만한 응답이 없고
그래서 항상 내 삶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갈등함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내 심령에 어떤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고요. 참된 기쁨과 어떤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또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럼 무엇이 문제죠? 그럼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오늘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묵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온전한 거듭난 삶을 살아냈는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5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익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모습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딱 두 사람만 안 돼요. 한 사람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요. 두 번째는 누구시죠? 우리예요. 우리 자신은 너무나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가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알 것인가가 중요하죠. 진단했잖아요. 근데 진단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우리의 어떤 불편하고 아픈 부분을 치유할 수 없거든요.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2021년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이 말씀들, 특별히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한 핵심적인 이유는 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초대교인들에게 일러주고 도전 주기 위해서 쓴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은혜가 되었던 구절은 다름 아니라 본문 5절의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어디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시기하기까지. 이것을 좀 달리 표현하면 질투라고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질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질투라는 표현이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에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할 것을, 마주할 것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 고멜이 어떻게 하죠? 옛된 제된 모성을 이기지 못하고 호세아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고멜을 다시금 사오죠. 다시금 데려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언약의 관계를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끝까지 쫓아가시며 질투하시며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먼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가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죠. 우리는요, 자격이 없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영적으로 봤을 때 고멜과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마다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죄된 마음에 우리 심령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 고멜처럼 시시때때로 언약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른다면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영적인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열심으로 질투하시는 어떤 모습으로 끝까지 사모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속에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고백하고 이 사랑을 붙잡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기는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 질투하고 계신다. 사모하고 계신다. 이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대요. 더욱 큰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잠언 3장 3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하나님은 먼저 열심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넘어서서 더 큰 은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죠? 바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뭐라 말씀하시죠? 주님께 겸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자들, 이게 순종, 복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면 누구와 원수, 대적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와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렸어요. 세상이 아니에요. 죄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복종했어요. 겸손히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마귀와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와 대적한다. 복종할 때면 복종했잖아요.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잖아요. 내 어떤 힘과 내 의지대로 하지 않을 것을 고백했잖아요. 그럼 누가 일하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마귀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수 없어요. 마귀 이기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죄된 욕망을 이길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저 자신을 잘 못 이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은혜가 사라지고 내 힘으로 발버둥 칠 때면 자주 넘어지죠. 저는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죄된 욕망들을 내가 안 이겨요. 주님이 일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요, 올 한 해 어떤 믿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냐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 가까이 한다?
주님께 복종한다. 겸손히 주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린다.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한다. 기도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손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두 마음이 어떻게 되죠?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8절 말씀이 야고보서의 핵심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읽어보고, 또한 지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오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 8절 말씀을 정말 하고 싶었구나. 지금 초대교인들이 이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열되어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가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뭔가 온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썼는데 이 8절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 두 번째,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질 것. 손을 깨끗이 할 것, 성결하게 할 것, 온전함을 누릴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냐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복종하는 것,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세 번째죠. 그렇게 주님과 온전함을 누릴 때 주님께서 문제를 넘어서 일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갈급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주님과의 어떤 혼인관계를 깨트리고 세상을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완악해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넘어지는 모습들, 실패하는 모습들, 좌절할 때마다, 주저앉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주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이렇게 말씀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들이 항상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래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 그런 우리의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고 또한 주님 앞에 바로 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 한해 우리는 10절 말씀처럼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모습이야말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히 분별하여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소망하기는 올 한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또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어떤 문제 해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2021년 한 해 동안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린다. 달리 표현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수와 같은 마귀와 대적하게 하시고 화평함을 이루며 의의 열매를 이루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가 회복되어져 갈 것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올 한 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날마다 제대로 진단하고 혹여나 문제가 분명하게 진단이 된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겸손히 복종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좀 잘 정리하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시면서 함께 구체적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하고 살인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다가 폭력까지 휘두르고 맙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질 권리가 없는 것을 구하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버릇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온통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기회 있을 때마다 세상과 놀아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바라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거스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관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까? 잠언은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시는 여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 뜻대로 일하시게 해드리십시오. 마귀에게는 큰 소리로 안대하고 외치고 마귀가 날뛰지 않는지 주시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조용히 이해하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 곁에 계실 것입니다. 죄에서 손을 떼십시오. 예민의 삶을 깨끗게 하십시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땅을 치며 하염없이 우십시오. 놀고 즐기는 일은 끝났습니다. 신중하게, 참으로 신중하게 처신하십시오. 주님 옆에 무릎 꿇으십시오.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그 길뿐입니다. 아멘.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올 한해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이 시간 정직하게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주제 표현이죠. 더 확실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더 확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열심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질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 한해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단하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소망할 때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귀한 우리의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어떻게 살아낼지 오늘 주신 말씀들을 정직하게 결단하고 간구하면서 주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릴 수 있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데 무엇이 문제였는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는지, 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갈등하고 힘겨워하고 고민하며 주저앉았는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할 텐데요. 주님, 주님의 열심을, 우리를 향한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기 원하고요.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인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열심 있는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확인하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주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을 올 한 해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처소 또한 주어진 기도 자리로 가셔서 이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